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 새가족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예수님 영접한 자는 새로운 탄생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고, 또 거듭난 새 사람, 새 영이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9가지 총 특성, 그리스도인 누군가 특성에 대해서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봤고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이고 특별하게 살아가는, 특별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지닌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9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오늘은 그런 그리스도인 9가지 특성, 거듭난 새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은 9가지 특성을 지음을 받은, 9가지 특성을 가지고 지음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말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진짜 영인 그 사람은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연적인 환경에서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자라고 그런 과정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엄마가 젖을 먹이고 부모가 보살피고 해서 이 아이가 점점점 자라가게 되고 나중에 성장하여서 독립하는 그 과정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영접한 새로운 사람도, 이 새 사람도, 새 영을 가진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도 이 총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그래서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보면은 성령을 받으십시오라고 했는데 여기 펌프가 있습니다. 상수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상수도가 각 집마다 오기 전에 각 가정에서는 다 앞마당이든지 이런 펌프가 있었습니다. 이 펌프가 있는데 이 펌프를 지하수가 흐르는 곳을 잘 알아서 이 펌프를 파이프를 꽂고 이 펌프를 연결하게 되면은 어느 때든지 물은 지하수를 통해서, 이 펌프를 통해서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십시오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성령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시인할 때 그때 성령께서 물론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받으십시오라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얘기하셨는데,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내가 떠나면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너를 돕는 자가, 헬퍼가 올 것인데, 이 능력, 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 이 성,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있으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너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까지, 능력을 받을 때까지,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인데 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이 성령님은 인격이셔요.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존재하시는 영이시지만 그분이 임할 때 그분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으려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펌프에 이 지하수 흐르는 곳에 파이프를 적어서 이 펌프질을 해야만이 지하수의 물을 먹을 수 있듯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분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면은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똑같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뭐예요? 이 땅이 참 이 땅에 속하는 아니지만은 이 땅은 정말 어지럽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일정하게 계속 이 펌프질하면 물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어떻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살 수 있는가? 바로 그 능력을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이 땅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이 땅에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인데 그분이 아주 활기차게 아주 활력 있게 펼쳐져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인식하며 그 충만함으로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왜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냥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너 그냥 그 광야에서도 혼자 살아라, 그게 세상에도 혼자 살아라,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그것이 문화명령일 수 있고 지상명, 대사명이 되는데 그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분이 뜻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고 그 일을 하려면은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고 또 그분의 지혜와 탁월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머리로 읽기보다는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10시간 1년 365일 성경을 아무리 읽는다 할지라도 물론 도움은 되겠죠. 도움은 되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가 10시간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도 성령 충만함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면은 그것은 시간이 단축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1시간 30분 만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따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가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권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서는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증인은 뭘 가지고 있어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증거가 있는 사람은 삶에서 이 성령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충만함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삶에서 능력 있는 사람, 또 삶의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 또 삶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님과 함께 살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을 거듭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성령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물은 거저받는 것입니다. 선물은 거저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다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기준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단지 예수님을 믿으면 값없이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과 똑같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줄 알면 돼요. 여러분 선물을 받을 줄 알잖아요. 그죠? 선물은 그냥 받으면 돼요. 아, 감사하네요, 고맙습니다 하고 선물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줄 알고, 믿을 줄 알아야 돼요. 받을 줄 알아야 되고 또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선물로 그냥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도 선물로 그냥 받는 것입니다. 구원도 선물이고 영생도 선물이고 의도 선물이고 지혜도 선물이고 거룩도 선물이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받으시면 돼요. 말씀대로 어떻게 받느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은혜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하더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누군가 그들에게 와서 꼬였다는 거예요. 속임수를 가지고 꼬였다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와서,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것 같이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한테도 꼬였어요. 뭘 꼬였느냐? 2절에 나오죠. 2절에 나오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날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였어? 아니면은 믿음이었어? 듣고 믿음이었느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역시 우리들도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 어떤 율법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렇게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왜 누가 꼬이는 자가 와서 아니야 너희는 율법 행위가 있어야 돼, 뭔가 거룩한 일을 해야 돼, 너희 몸을 깨끗하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율법을 행해야 돼 라고 그렇게 꼬였다는 거죠. 너희가 어떤 선한 행동, 너희 어떤 선한 행실, 어떤 업적, 덕을 다 너희가 채워야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꼬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선물로 주신 것이죠. 어떻게 해요?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마음을 열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뭔가 내가 마음을 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다른 성경 능력이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헬라어로는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권능, 능력, 헬라어로는 두나미스인데 영어에서는 이것을 다이너마이트. 이 다이너마이트 영어가 파생어가 바로 두나미스,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아주 굉장히 폭발력이 있죠. 이처럼 이 두나미스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창조할 수 있는 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력, 이것이 바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두나미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는 능력,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이런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행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거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사는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죽음이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주셨습니다라고 구차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간증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간증한, 내가 말씀을 믿고 어떻게 변화됐고 어떤 행복이 있고 어떤 감사가 있는지, 어떤 재정적인 축복이 있었는지, 어떤 치유의 축복이 있었는지 그냥 간증하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한 단어, 그것을 여러분 풀어서 말씀해줘도 그것은 바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여러분 깨달은 것, 여러분이 계시받은 것, 여러분이 알게 됐는데 더 알게 된 것, 여러분이 나누시면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애써서 고군분투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몸까지, 심지어 우리 감정까지 다 어떻게 우리가 양보하면 우리는 증거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우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결과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말하는 표적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방언을 말하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첫 번째 표적으로서 방언을 누구나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방언은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일지라도. 저희 뒤에 주애가 앉아있는데, 주애가 나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걸 내가 마음에 믿어요 라고 그것이 확실한 고백이 있으면은 주애도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야야야야야야라고 방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우리에게 복인 것이죠. 참 놀랐습니다. 방언을 하면 이 방언은 하나님의 언어이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는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멘.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빨리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이 아닌데 아주 고속으로 2배속으로 해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아주 행복한 말씀이죠.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아버지라면 자기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듯이 너희가 부모이지 않느냐, 너희 자식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이렇게 해주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무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데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게 뭐예요?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너무나 쉬운 선물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너무 좋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우리에게 자꾸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 받는 것은 합당한 것이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 다 합당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기 또 펌프가 있네요. 사람에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거듭났는데 노랑이 거듭났는데 그 거듭난 나에게 이제는 뭐예요? 펌프가 들어왔어요. 이 펌프는 그냥 우리 집 앞에 있는 펌프가 아니에요. 이 펌프는 바로 우리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펌프에 물을 넣으면은 저희 집은 펌프가 있었는데 저희 집은 물이 마중물을 넣을 필요도 없었어요. 항상 펌프질 하면은 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펌프는 마중물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펌프 앞에 다라를 두고 거기에 물을 항상 받아 놓죠. 그리고 거기에 바가지를 놓습니다. 바가지를 넣어서 펌프질 할 때 그 바가지로 한 바가지, 두 바가지를 넣고 계속 펌프질 하면은 그때 이제 물이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마중물을 넣으면은 펌프가 작동되잖아요. 처음에는 물을 넣을 때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계속 그 물을 끌어올리면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그 불이
계속 흘러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펌프질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충만함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 펌프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꾸준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사람의 영은 분명히 여호와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보와 또 지식과 뜻을 우리 안에 밝혀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계속해서 비밀을 말하고 또 영으로 계속해서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펌프질하면 계속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령님은 돕는 자라고 그랬어요. 돕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 신사이셔요. 젠틀맨이십니다. 그분은 헬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항상 양보하시고 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도록 돕고,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말하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방언 말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어요. 내가 방언을 말하면 여러분이 뭔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요. 저는 이재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방언을 말하면은 여러분은 방언을 말하고 있구나, 어떤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그 뜻을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방언을 말하지만 제가 방언을 말하는 것을 저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특별할 때 이것은 통역을 할 수 있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다 알지 못해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영으로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비밀을 말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처음 말하는 사람은 이게 방언인지 아닌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또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방언인지 아니면 마귀의 방언인지 이게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스스로 하도록 하는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방언 말하기를 꺼려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귀 방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마귀 방언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귀 방언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펌프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충만함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 방언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속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 돼요. 절대 입으로 말하면 안 돼요. 속으로 하셔야 돼요. 누가 그 마귀 방언이야 라고 하면은 속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어명이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절대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만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과 우리 이해로는 특별한 느낌도 없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혼동과 의심이 생기기도 할 수 있지만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도록 하는 방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 이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는 내가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있구나. 내가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고 의식하시면서 계속 방언을 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언은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14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 방언도 덕을 세우고 예언도 덕을 세우는데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 덕을 세우고 할 때 이 세운다란 말은 헬라어 언어로 볼 때 오이코도메오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오이코도메오는 어떤 의미냐? 자기 스스로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우리 옆에 아직 옆에 건물에 아직 건물은 안 오고 있지만은 이제 준비를 해놨죠. 1층을 조감도에 나는 건축주가 나는 여기 이 땅에 나는 건물을 7층짜리 짓고 싶어. 그러면은 1층을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2층을 세우는 거잖아요. 1층을 세운 다음에 2층을 세우듯이 이렇게 1층을 짓고 2층을 집을 짓는 것이죠. 이렇게 짓듯이 이것을 영어로 빌드업한다라고 빌드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건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또 이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는 건축한다, 빌드업한다, 또 여러분이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계속 충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새 사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수록 점점점 우리 스스로 세워지고 충전되고 자기 산을 건축하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해볼만 하죠? 나를 세운다니, 나를 충전한다니, 나를 강하게 한다니, 뭐 하면 방언으로 계속 꾸준하게 방언을 말하면 우리를 세우고 내 영을 세우고 그러면서 건축하면서 또 우리를 강해지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다른 은사들도 저절로 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 방언 말하시기를 간구하세요. 그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서 항상 기도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운전하시면서도 영으로 기도하시고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비밀은 물론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비밀이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듣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알아들어요. 내가 비밀을 내가 방언으로 말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알아듣고 그냥 열중셔 귀 닫고 계신 게 아니고 입 닫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비밀을 말하고 있구나. 내가 알아들 수 있는 그 말로 그 언어로 내게 지금 비밀을 말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은 다 알아듣시고 그 방언을 비밀을 다 알아듣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얼마나 좋으셔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성령 우리가 내용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꾸준하게 방언 말하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구보다 너희 모든 사람보다도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더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렇게 좋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서 1장 20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여기 유다서에도 자신을 세우며라는 그 단어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서 1장에서도 사랑하는 자들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 가로 열고 빌드업, 차지, 충전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유다서에도 이렇게 말했죠. 빌드업, 차지, 충전, 뭐 다른 말로 세우다, 뭐 이렇게 충전, 뭐 차지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충전을 말하고 있어요. 충전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세워야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이 배에서, 이 배는 바로 우리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을 말하고 있고 우리 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은 목마르지 않는 샘물, 생수의 강, 바로 우리가 받을 성령을 일으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면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방언을 말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쓴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까 우리 안에, 우리 노란 사람 안에 펌프가 있듯이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영으로 계속 기도하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쉴 수 없는 그런 샘물이 솟아나듯이 우리 쉼없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기를, 하나님의 그런 기쁨을, 하나님의 그런 감사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 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오직,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면서,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계속 펌프질해야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항상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해 주신 원리, 우리 하나님이 주신 원리, 그 원칙에 따라 우리 권유에 주님이 주신 분들에게 순종도 하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공경하고 경외하고 찬송하며 사는 것이 바로 가장 합당한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감사하시고 계속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이 또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두 번째 삶이라는 거죠.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두 번째 삶인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바꾸는데 뭘로 바꾼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 다른 것으로는 아니에요. 말씀으로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혼이거든요. 혼. 여기 그림 나와 있는데 우리 생각, 혼은 생각, 감정,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것이 생각은 혼의 작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영혼몸이 나오는데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몸 안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인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들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 혼과 몸으로 그들은 살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영이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영은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보고자 하면 볼 수 있고 내가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고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러니까 안 듣고자 하면은 들리지 않고 그런 것입니다.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말을 할 수도 있고 말하여서 나의 세상을 창조할 수도 있고 말하지 않으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기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으니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바꾼다고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첫 번째 뭐라는가?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이 세상 풍조를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유행 부러워하는 것들 감탄하는 그런 것들 높이는 것들 똑같이 받아들이거나 똑같이 여기지 말아라 똑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거절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그것도 거절하라. 첫 번째는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절하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선행입니다. 먼저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직 마음으로 단 한 가지 이걸 하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이 뭐예요? 아까 생각이잖아요. 생각. 혼은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생각입니다. 혼에 있는 생각을 의지하는 건데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헬라어로 메타폴푸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완전한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듯이 완전한 변화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하나요? 변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변화받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빠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 중에 이 부분이 빠진 거죠. 변화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변화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퍼펙트 will,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생각, 마음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혼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의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이고 오직 유일하게 오직입니다.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도록 내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면해서 우리에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된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똑같네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너무나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이잖아요. 이 복 있는 사람, 복된 성도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시편 기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복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누군가? 거듭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같이 따라가지 않고, 같이 말도 섞지 않고, 그래, 네 말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다, 예. 그렇게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 생각 없이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생각 없이 쫓아가지 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들이 가는 그 방식대로 똑같이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만한 자,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뭐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된다고?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이고 오만한 자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자리와 함께 합석하지 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교제하면서 얘기하고 더 친밀해지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여러분 그들의 생각,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가치가 섞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우리는 동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얘기하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을 서르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절대 앉지 말고, 또 얘기하죠. 로마서 12절에 얘기한 것처럼 오직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 다만,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면은 이거밖에 없다는 것.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가 무엇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이런 복음을 밤낮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하가인데 영어로는 메디데이트라고 이렇게 영어를 쓰는데, 하가는 끊임없이 읊조리다, 끊임없이 중얼거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 인식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체계화시키다, 의식화시키다, 사고방식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마인드셋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걸 가져다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언제요? 주야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결단을 못하죠. 왜입니까? 세상이 즐겁기 때문에,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재밌고, 시간 날 때마다 이것이 하는 것이 귀찮죠. 그런데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려면, 내가 내 삶 가운데 삶의 변화되어서, 생각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려면 이것밖에 없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생각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당연한 수준이 되는 것이죠. 마음에 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아멘. 운전할 때, 차를 타고 갈 때, 집에 갈 때, 잠잘 때, 아무도 안 보이고 없을 때, 그때도 오직 여러분 묵상하시면 됩니다. 중얼거리면 돼요. 중얼거리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 한번 중얼거려 보세요. 어려워요? 아주 쉽습니다. 중얼거리는 거 아주 쉬워요. 누구에 대해서 중얼거리잖아요. 어떤 일에 중얼거리잖아요. 그렇지, 말씀을 중얼거리면 돼요. 중얼 말씀을 중얼거리면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여기 밑에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살 것을 선택하는 길이 보여.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살 길이 보이고 살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 그냥 보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멸망한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말씀은 생명인데 사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선택해야 돼, 합당해 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는 값없는 선물이죠.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 다음에 길이 열리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풀리게 되고, 이 모든 은혜가 항상 우리 삶에 임하가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이 인격체고 그 말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이 보여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점점점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의 말씀인 것이죠. 믿음이 점핑하고 증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여호수아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율법책을 우리가 이 복음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중얼중얼거리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읊조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동의하여 똑같이 인정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당시 그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였죠.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 다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 여호수아가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인도자로 부여받았습니다. 갑자기 주어졌어요. 건장했던 모세가 어떤 병을 들은 것도 아니고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모세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해서 갑자기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주어졌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모세처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모세가 우리 선생님, 우리 아버지 모세가 이렇게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편했고 얼마나 원망했고 얼마나 말 안 들었는가?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다 봤잖아요. 다 봤어요. 다 보고 다 느꼈고.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거죠. 그래서 얼마나 두렵고 마음이 떨렸겠는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9절에 또 그 이어서 나오죠. 두려워하지 마. 단지 오직 내가 할 게 있어. 뭐냐?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 그 말을 하신 거예요. 내 입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 뭐냐? 계속 말하는 것이죠. 계속 말해.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런 상황도 보지 말고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말씀만 말하면 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런 어려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것만 생각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생각하면 돼.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걸 떠나지 않게 하면 돼. 그것만 말하면 돼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 내 인생은 달라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한 그곳까지 갈 수 있어. 내가 인도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만 말하고 되는 것을 얘기하고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인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얘기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안 되는 팩트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를 말할 것 이외에 다른 것 진리, 말씀이 진리잖아요. 진리의 말씀. 근데 다른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변화물상합니다. 일반적인 말, 그것은 우리에게 효과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또 친구들과 학교에서도, 침실에서도, 집의 거실에서도, 자동차 안에서도, 회사에서도 항상 여러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야로, 밤낮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잠자지 말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럼 잠은 언제 자요? 그 얘기 아니면 끊임없이 의식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읊조리고 중얼거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입에서 떠내보지 말고 그냥 펌프질 멈추지 말고 그냥 계속 말하면 돼.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면하고
복음을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품는 것은 반드시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있죠. 여호수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인생에서 쓴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은 그것은 착한 일을 도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비밀을 몰라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 절대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어떠한 견도,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진은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생각일 수 있죠. 그런 생각의 틀, 반복되는 것. 내 삶에서, 내 입에서 반복되게 나오는 것. 반복되게 내가 생각하는 것.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것.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견고한 진이 있었어요.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 집안, 우리 집안은 장손이 다 죽었어요. 장손이. 큰 집도 장손 죽고, 작은 집도 장손이 죽고, 고모네도 장손 죽고, 큰 고모네도 장손 죽고, 작은 고모네는 장손이 안 죽었어요. 우리 집도 장손이 있었는데 안 죽었어요. 심지어 육촌까지 집안이 그래요. 장손이 다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한테 그랬어요. 형, 조심해. 큰 집 봐, 장손이, 큰 형님이 죽었지. 작은 집 봐, 큰 형님이 죽었지. 큰 고모네 봐, 큰 형님이 죽었지. 육촌, 여기 어디야? 그 고강동에 그쪽 서울, 거기 고강동 그쪽 서울 쪽에 사는데 그 육촌 형님도 장손이 죽었어요. 그러면 형한테 그랬어요. 형 조심하라고. 다 장손이 죽었으니까 당신 장손이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그런 견고한,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장손이 이렇게 다 죽었어라는 그런 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우리 형은 죽지 않는다. 젊어서 죽지 않는다. 제명을 다 살고 죽는다라고 바꿨습니다. 이런 우리 할아버지가 어땠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땠는데, 우리 집안이 이런 지병이 있었는데, 그런 견고한 진동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것.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다 바꾸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시간 바꾸셔도 됩니다. 아니, 바꿔야 돼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우리 집안에 대해서. 근데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전적인 그런 것으로 우리는 아플 수 없어, 죽을 수 없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유전병이 있어. 그것이 바로 견고한 진이죠. 나는 하는 일이 항상 안 돼. 그것도 견고한 진이에요. 그런 생각들 여러분 무너뜨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 생각을 거절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를,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뿔 달려가지고 여러분 알았죠? 뿔 달리고 내가 마귀야라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마귀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으로, 저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또 안 된다는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가짐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보니까 우리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은요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그런 생각과 주관,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에 근거한 모든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이론들입니다. 이런 모든 이론들을 말씀으로 우리는 타파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바로 견고한 지혜.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높아진 것, 우리의 어떤 생각, 이거 다 견고한 진이라는 거죠. 그런 모든 이론들, 사상들, 주의들, 뭐 개인주의, 이기주의, 뭐 물주의 포함하여 쾌락주의, 이 모든 것을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미래가 새로워지기 원하기는 그렇게 꿈만 꾸는 거죠. 허망한 꿈만 꾸는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마음에 심고 오늘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일이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냥 넘겨주지 마시고 지금 내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눈으로 보는 거, 특히 시청각 자료, 유튜브, 매스미디어, 듣는 음악, 유튜브들이 심령의 그대로 각인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9월 한 달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의 그 정신을 바꾸는 유튜브를 본 가정이 있으십니까? 몇 개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각자 개인대로 나 할 것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했습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볼지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TV도 될 수 있으면 안 보는 것이 좋습니다. TV, 인터넷, 영상 이런 모든 것 반드시 본다. 그러면 구별하셔서 보여야 돼요. 구별하셔서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아니 안 보는 것이 더 낫겠죠. 안 보는 것이. 그러면 선택하셔야 됩니다. 보면 볼수록 영상의 잔재들이, 그런 영상이라든지 그런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잔재 시각적으로 그런 프레임들이, 시각적인 프레임, 그런 영상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주는 무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마귀는요, 뿔 달려서 오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시스템, 매스미디어와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오염되도록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풍조와 생각들을 거절하는 것을 우선에 두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 복음을 즐거이 어떻게 해요? 즐겁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잘 선택하고 조종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품고 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품으면 잉태하게 되어 있고 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이지만 결단하셔야 돼요. 정말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평소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읽고 있느냐, 뭘 상상하느냐, 무엇을 눈으로 보고 무엇을 그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걸 생각하지 말고 그걸 그리지 말고 오직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내 입에서 이걸 떠나지 말게. 그러면 그것이 상상되어지고 그것이 그려지고 그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넣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해요. 아멘. 좋은 거 심으면, 그렇죠. 예전에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놈의 자식 조박지 마시고 잘 심도록 여러분 잘 지도해 주셔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아플 수 있어요. 때로는 자녀가 그것을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잡지 않으면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은 여호수아예요. 여러분은 모세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모세가 아니고 여러분 여호수아도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듯이 오직 두려워하지 마. 떠나지 마. 마음에 두렵거나 그러지 마. 너는 마음을 강하게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자리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이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는가? 네 번째 말씀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잘 읽으면서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방언 말하기를 끊임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놓치지 마시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어느 곳에든지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변화되는 능력, 아주 열정적인 그런 삶과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바라고 비전을 그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자녀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면서 상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고백하시고 영혼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